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에 온유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보니까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얘기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갖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부드럽고 따뜻하다? 좀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줏대 없고 또 연약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그들에게 인기가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영웅시되고 있느냐? 영웅시되고 있는 사람들은 힘있고 강하고 남을 누르고 짓밟고 일어나는 패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영웅시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겐 더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온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온유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오늘 온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시고 겸손한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배우라고 하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신데 이 겸손이 뭡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겸손이 뭘까? 우리 편에서 볼 때 그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궁리하다가 제 나름대로 겸손에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이 겸손이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보고 나를 피조물로 인정하여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되는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을 저는 겸손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과연 겸손이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은 하나님을 뭘로 인정하고요? 창조자로 인정하고 나는 무엇으로 인정하고요? 피조물로 인정하여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내가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을 최대의 겸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이것을 최대의 겸손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한없이 거룩하시고 한없이 높으신 분이고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것을 겸손이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당연히 교만이겠지요. 교만이 그럼 뭐가 교만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얼마든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주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것이 최대의 교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최대의 겸손은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겸손이고요, 최대의 교만은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 혼자 힘으로 내 똑똑한 머리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능력 믿고 나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대의 교만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지금 당장에는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죽은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나무에서 꺾이면 지금은 당장 예쁘지만 뭐 화병에다도 놓고 그 다음에 어디다도 놓고 예쁘게 보이지만 그 꽃은 어떻게 해요? 죽은 꽃입니다.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목사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뭐 먹고 자고 그다음 일하고 자녀 키우고 다 똑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무에서 꺾여진 꽃과 나무에 붙어있는 꽃,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하나님의 생명부터 끊어져 있는 난 크리스찬, 그 불신자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과 함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그 가지들은요, 그 불수시개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앞으로 20년 30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과 함께 쫙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뻐기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당신의 도움자로 삼으라고,
당신이 잘난 것 같지만, 굉장한 것 같지만, 이제 나이 들어 40, 50, 60, 70, 80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 뭔가 막 젊었을 때에 굉장한 걸 이루고 그 다음에 굉장한 업적을 이룰 때 야,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하나님의 나라 가까우는 걸 보고요, 60 고개 넘고 70 고개 넘고 80 고개 넘고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한 세대를 그렇게 그냥 주름을 잡았던 김지미 그 배우도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정말 대단한 분 아니겠어요? 그분 김지미라고 하는 그 여자 정말 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한국에서 이름을 떨쳤던 배우도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 가까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게 최고더라고 보니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럼 온유란 또 무엇입니까? 겸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온유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위로 하나님의 관계와 옆으로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사람과의 사람 관계, 이거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아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옆으로 누구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독교가 설명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자, 십계명도 보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고 나오잖아요. 한 돌판은 어떤 돌판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또 이쪽에 들고 있는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누구에 대한 계명이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 갖고 있으면 되지 뭐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 아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면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독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제일 큰 계명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큰 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하고 너의 성품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계명은 뭐예요? 옆으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굉장히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들이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다 속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기독교에서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올바른 태도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갖는 올바른 태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격이 아주 급하고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이 불의를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급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요한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한 마을을 지나는데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글로 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일로 못 갑니다 라고 길을 막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요한이 안에서 불이 올라오니까 요한이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저놈들을요 하늘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그냥 그렇게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왜냐? 성격이 불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중에는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온유한 사람으로, 대단히 온유한 사람으로, 대단히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요한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급하고 과격했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두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성경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굉장히 과격했던 사람들이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온유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동물들을 보면요, 훈련을 통해서 온유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동물들로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찰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K9이라고 그러잖아요. K9. 경찰 차들 가운데 K9이라고 써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개가 있는 겁니다. 그 개, 경찰견이 있는 겁니다. 이 경찰견이요, 무섭습니다. 이 경찰견은요, 굉장히 싸놓고 사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개들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요,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온유한 개로, 순종하는 개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 경찰이요, 딱 앉아있으려면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법인을 보거나 무슨 일이 있어 가서 물어 하면 그냥 달려가고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개입니다. 정말 무서운 개죠. 근데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개로 변화된 겁니다. 야생마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등 뒤에 아무도 탈 수 없습니다. 막 펄쩍펄쩍 튀기고 어떻게. 그러나 그런 야생마도요, 훈련을 통해서 얌전하게 되고 온유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그 등에 타서 그냥 고삐를 들고 막 흔들어도요, 그냥 시키는 대로 오른쪽으로 들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들면 그 다음에 워워 하고 세우면 그 자리에서 쓰고요. 그 힘센 말이 위에 있는 그 어린아이 개보다 약해서 그런 겁니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쓸쓸하고 외로운 광야에서 그를 몇 년을 다루시는 거예요? 40년을 훈련하신 거예요. 그 불과 같은 성격, 모난 성격들을요,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40년 후에 모세를 불렀을 때는요, 양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흐늘흐늘 돼가지고 40년 전만 해도 자기의 막 힘을 의지하고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민족을 한번 구해보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면서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과 같은 성격이었거든요. 강했던 자기의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교만했던 마음, 그 다음에 자신만만했던 패기,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이고 다 꺾이고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에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 모난 점들을 꺾기 위해서 물질로 다룬 사람이 있어요. 정말 물질 때문에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렸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데요, 차에 깨스눌 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놔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다루는 사람도 있어요. 다 부족한 거 없이 있는데 자녀 하나가 그렇게 반기를 두고 속을 새기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깎으시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서목사, 우리 집 막내딸은 우리 집 내 인생의 선생이야. 그를 통해서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고요, 그를 통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고요, 그 막내딸이 그렇게 속삭이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세상으로 잘 나갈 텐데, 그냥 세상이 좋아서 그 대대로 예수를 믿었던 집안이고요. 제가 그 집에 가면 할머니가 새벽 예배 왔다 갔다 하시고, 집에서 늘 성경 펴놓고 연세가 막 그렇게 많은데도 늘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갔던 친구였었는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다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고 그랬던 친구가 막내 딸을 통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요, 카톡을 한국에서 왔다 갔다 보면 늘 신앙 얘기만 해요. 이렇게 오늘은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오늘은 우리 막내딸이 나의 선생, 내 인생의 선생이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다루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루시는 것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점들을 깎으시고, 하나님께서 점점 어떤 모습으로요?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 울퉁불퉁했던 우리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깎으시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자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술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에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술 기운에 어떻게 해요? 싸움판도 막 벌어지고요, 술 기운에 노래도 하고요, 술 기운에 소리도 지르고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술에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랬어? 야, 이거 실수했네, 큰일 났네. 어떤 기운으로 한 거예요? 다 술에 충만하여 술의 지배를 받아서 술 기운에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제부터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그 열매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성격이 얼마나 과격하고 내가 자존심이 얼마나 세고 내가 그렇던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나를 붙들고 나를 컨트롤하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중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요, 내 인간의 힘으로, 내 의지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냐?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몇 시간이야 가능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항상 뭐가 일어나요? 죄악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몬스터라고. 괴물이 내 안에, 누구든지 다 죄인들 안에는요, 내 안에 괴물이 들어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잠시 온유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안에서 또 이게 들고 일어나면요, 다 깨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굳은 마음이 뭡니까?
강팍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새 영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시는가요?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야, 내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사람과 가깝게 마주치는 싸납고 무서운 동물들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없어집니다. 옛날 50년도, 한 40년도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산 넘어가다 보면 호랑이를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호랑이 만나서 사실 죽은 사람도 있고 막 숨어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날 호랑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요. 산을 그렇게 오르고 내려도요, 호랑이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싸납고 무서운 동물들은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없어집니다. 그리고 잡히면 어디로 가요? 동물원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온유한 동물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같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납고 무서운 사람들,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죽지 못해 붙어 있는 거지, 싸납고 무서운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붙을 것 같아요? 붙지 않습니다. 사람들 주변에 없습니다. 강하고 싸나운 사람들은요, 굉장한 것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납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히틀러도 그렇고요, 무솔리니도 그렇고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씀 보니까 온유하면 부동산을 많이 갖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난 지금부터 온유해야 되겠다. 야, 땅을 많이 가지니까 내가 땅을 많이 가지려면 온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온유함의 복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함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힘과 사랑과 기쁨, 이런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37편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이 풍부한 화평,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도 외유내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한 사람같이 보이나 속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곱고 정직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죠.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값진 사람이 되는 그것은 우리의 숨은 사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요? 온유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자와 코트를 벗게 하는 것은 강한 바람이었습니까? 힘센 바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나그네의 외투와 모자를 벗게 하는 것은 소리도 없는 아주 따뜻하고 온유한 햇빛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지만 계속해서 내리쬐는 그 온유한 햇빛과 그 햇빛의 그 따뜻함이 그 나그네의 모자를 벗게 하고 그 외투를 벗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진정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님 온유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온유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